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례받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야기는 예수운동 공동체를 많이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위대하신 예수가 어떻게 아래 것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느냐? 더구나 죄가 없다는 예수가 어떻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 이 두 가지로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첫째,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은 건 하느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모습이 아름답고 인간적으로도 예수가 당신보다 먼저 하나님 뜻을 알고 먼저 펼치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는 겸손한 태도는 더 높이 살 태도이지 불쾌하거나 언짢거나 권력 구조 개념으로 볼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저자는 세례자 요한이 주는 세례가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특히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죄를 고백했다라든지 죄를 고백해서 예수의 죄가 사해졌다라든지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가 세례받아 불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것은 혹시 우리가 아랫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 같은 그 권력 구조 개념으로 세상을 보는 그 눈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받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은 사람하고 한 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바리사이나 사두가이 또 율법학자처럼 나중에 예수를 반대하는 그룹과 예수는 이제 적대관계 있고, 예수 편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도 한 편이다. 이 두 대결 구도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수는 세례자 요한에게 죄를 고백하고 찾아온 사람들과 이제 한 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뜻을 펼치는 그 본격적인 예수의 시간표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세례자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가 죄를 고백하거나 죄를 용서받은 일은 없고, 마태복음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예수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스라엘 가난한 백성들과 한 편이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